이제 오늘 말씀으로써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끝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끝에는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도 부탁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끝으로 이제는 이제 끝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뜻이겠죠. 끝으로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이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우리 목회자들이 또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만 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도님들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교육자들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적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적대하고 또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로부터 이제 지켜줄 것을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는 미쁘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양을 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내가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사랑과 인내. 예. 그래서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고, 또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예. 그럼 인내하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데 그쪽에서 적대할 수 있죠.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랑과 인내, 이 두 가지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 이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성도님들 중에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분들과 사귀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으름, 이 게으름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래서 7절 8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 당시에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고 사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권한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이제 후반기에는 전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지금 말로 하면은 이제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지만 이때는 바울이 이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며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바울은 그렇게 질서 있게 살았다. 그럼 도대체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10절 1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선 이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돈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있다 보니까 교회의 도움만 요청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해주겠지 해서 이제 의존만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계속 일을 안 하고. 물론 여러분, 이 성도님들 중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구조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하고, 또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것은 필요한데, 문제가 뭡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예. 또 세상에 나가서 막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다 나를 채워주신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 나는 기도만 한다. 그럼 누가 힘들어요? 본인은 힘들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럼 주변 사람이 챙겨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예. 참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일을 하고 본인이 해결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이라는 걸 빌미로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 무책임하게, 그리고 게으르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게으름은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게으르게 사는 것이 마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히 살아갑니다. 뭐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뭐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 우리 나그네야 나그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남 참견하는 거예요.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일에 다 참견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12절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뭐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말하지 말고 조용히 일해라. 교회 안에서도 막 말해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할 때 조용하게 묵묵하게 내가 맡은 일 충성하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 옮기고 뭐 누가 그렇대더라 하고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으르고 이제 무질서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14절과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그걸 읽고 다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 끝까지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으면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14절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제 징계입니다. 7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일을 해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7일을 할 때에, 권면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함을 얘기할 때 막 싸우듯이 원수를 대하듯이 뭐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와 같이 사랑함으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 어떻게 다 뭐 훌륭합니까? 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만 옳고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또 저분의 연약함이 있다면 또 잘 얘기해서 우리 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사랑과 겸손과 그러한 모습으로 권면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바울은 이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잡아줘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삶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무질서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마다 때마다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